고린도서 15장을 특별히 바울이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라고 그랬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 한국말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아덴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듣고 다 조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런 게 어딨어. 근데 바울이 무슨 설교를 그때 했냐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도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얘기했는데요, 그 듣고 있던 그 당시에 스토익스, 그 스토익 철학을 믿는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많았거든요. 아데네. 그리고 에피큐리안이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아주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바울이 말한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전했을 때 다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이런 어떤 성경의 정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언약 관계에서 체험이 있느냐 없냐를 말할 때 성경은 안다, 모른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오늘 침례를 받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죠만 어떤 교회에는 침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난 다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요거는 내가 믿기 힘듭니다. 이러면은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의 교회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시켜야겠다. 그래서 remind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난 다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전 끝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꾸 교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의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요? 부활은요, 환생 아닙니다. 환생.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도 환생을 믿고요, 힌두교도 환생을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철학에도요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플라톤주의자들은 환생을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수천 년 동안 그 영혼이 철학으로 인해서 말끔하게 이렇게 신에게 가까이 간 영혼은 죽자마자 신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연옥설 있죠. 연옥설, 카톨릭의 연옥설이 그 플라톤 철학이라는 그런 철학에도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혼이 순결해진 다음에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플라톤주의자들은 환생설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환생론은 어디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부활설을, 부활의 신앙을 어떤 이방 종교의 환생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몸이 아니고 뭐죠? 내 몸,
예.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남겨뒀던 그 몸으로, 그 흙으로 돌아간 그것으로 다시 연합해서 내가 다시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환생이 계속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인가요? 이 교회에서 2004년인가 5년도에 하늘의교회 가족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은 분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저보다 우리 교회에 더 먼저 계셨거든요. 그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십자가의 은혜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자기 여태까지 자기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순결이라고 생각했대요.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구나, 이것만 알았지. 그게 다가 아니고 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오직 성령님께만 복종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 나는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몸이 있어야 됩니까? 영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불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는 몸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교는 영혼이 극락에 열반해서 아무것도 없는 평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불교의 구원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연합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에 영혼만 타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타락하게 시켰죠? 육체, 우리의 몸도 타락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체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영혼과 연합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열정으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부활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 여기서 키가 큰 우리 나 부활하면 조전도사님처럼 될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몸, 그렇지만 더 이상 죽음에 노출되지 않는, 죄에 노출되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눈을 보면요 죄를 짓습니다. 갖고 싶고, 뭔가 이렇게 귀로 듣게 되면 미움이 생기고, 뭔가 우리의 손에 이렇게 닿게 되면 정욕이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죄에 아주 이렇게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제 육체도 계속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성령님이 너무나 완전하게 충만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육체를 우리가 부활의 육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불평등하게 태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집에,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집안은 그냥 대대로 의사 집안, 학자 집안, 그런데 다 평등한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피해갈 수 없고요.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긴 군인이 없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떵떵거려도 징기스칸도 죽었고요. 나폴레옹도 죽었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요. 자기가 땅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에게는 다 패배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아무리 챙겨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갔다 왔더니 한국은 신을 섬기는데 다 건강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예. 제가 건강의 신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신인가 그랬는데,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무신론이건 상관없이 다 건강의 신에 사로잡혀 있대요. 모든 삶의 일정과 이 관심이 건강에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건강의 신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죽거든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스토익 철학을 믿었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There's nothing after death. 중요한 건 오늘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음식 먹고 술 마시고 편히 자는 것.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다 얘기했을 때 조롱을 했죠. 근데 오늘날에도 스토익 학파라는 이름을 안 들어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에피큐리안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죽음을 미리미리 걱정합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안 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죽음이 안 왔죠? 당신이 죽게 되면 당신 더 이상 느끼지 못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에피큐리안이었습니다.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죽음 오지도 않았는데 뭘 그거 미리부터 걱정해요. 사람이 어차피 다 죽는 거면 내추럴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오늘날 그냥 오늘 잘 삽시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바울이 설교하려고 했던 에피큐리안이고 스토익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셨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스토익과 달라요.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에피큐리안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한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근데 먼저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먼저는 시간상의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짊으시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되면 더 이상 당신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증거는 그분이 부활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딜 가든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먼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f first importance.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를 가르쳤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거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first importance입니다. 따라서 우리 목장에 사람이 새로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몇 년간의 계획을 세울 때, 건물을 새로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가 논의할 때, 초원이 모이든 목장이 모이든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만 중요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제쳐두고 침묵을 한다든지,
이걸 제쳐두고 봉사를 한다든지, 이것을 제쳐두고 교회가 외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메시지와 부활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도 먹고 공원에도 가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상대방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실제로 설명하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교회가 해야 될 것, 스몰 그룹에서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울은 이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대로는 특정한 성경 구절을 딱 집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물론 구약에 특별하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죄악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게 담당하셨다. 그런 특별한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어찌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펴사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걸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드신 후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에 관한 예언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하시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것을 4절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활을 증명한, 부활을 본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의심이 들면 확인해 보라고 이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것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반대와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부활한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종교를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 순식간에 퍼뜨리려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스트래티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에 이미 스토익 철학을 믿는 사람들과 에피큐리안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닫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무식한 소리, 비상식적인 소리, 우리 여기 시간 쓸 필요 없다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왜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겠습니까? 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고보도 나옵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설교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가가지고 형이 미친 줄 알고 데려오려고, 야고보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걸 믿은 건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가장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사람들 잡아다가 이 유대교의 이단들,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본받는다고, 이단인 줄 알고 이단을 척결하려고 바리새파의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신학자이자 목회자거든요, 바울은요. 근데 그마저 가장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마저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왜 죽었습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비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성전 파수꾼들이 지켰는데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거나, 그렇죠, 지켜야 되는 그 전쟁 포로를 놓치거나 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죠? 놓친 사람이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놓친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게 놔뒀다면 당연히 군인들이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졸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같으면 졸시겠어요? 절대 졸지 않습니다. 3일을 지켰지만 한 사람이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 군인들이 남자도 옮기기 힘든 돌로 봉인을 해놨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500명이 성경에 보니까요,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베드로의 보고나 바울의 보고나 이런 게 다 환상이었다. 환상.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그리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가끔씩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교회의 증언들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환각 상태에서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이렇게 봤는데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착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똑같은 걸 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00여나 살아있고 태반이 살아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다, 의심이 가면 그 사람을 만나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 부활의 진리를 못 믿는다면 그 마음 때문에 못 믿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1세기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다른 나라의 역사책들 보십시오. 한두 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으로 입증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책입니다. 역사책. 오류가 없는 역사책이죠. 역사책입니다.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드린 거에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있습니까? 한두 명이면 서로 짜고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15번이나 시간으로도 보세요. 새벽에도 나타나시고 오후에도 나타나시고 저녁에도 나타나시고 일주일 뒤에도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오늘날 누가 또 승천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거든요. 자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태까지 증거가 없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그 어떠한 역사적인 보고보다 더 많은 증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고한 객관적인 이 증인들을 무시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혹시 토요일날 설교, 여기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목사님 그 헬라어로 뭐죠?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완성했다. 그러면 완성했으면 그걸로 구원 사건이 끝난 거 아닌가요? 왜 부활을 또 해야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실 때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의로운 분이었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선포했어요. Declare.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웠다.
즉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심판했잖아요. 불의하다, 신을 모독한다, 죄가 있다, 죄인이다 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누가 틀렸다는 것을 성령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교인들과 세상의 권력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용서함 받아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의로운 분이었고 지금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만일 항상 의롭지 않은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과 행위에 죄악되고 거짓된 것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될 수가 없죠? 희생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은 뭐가 없어야 되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그러한 제물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육체 가운데 일시적으로 죽음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분은 거짓이 없었고, 또 그분이 죄를,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했지만 이 완성된 구원의 확증, affirmation, confirmation이라고 그러죠. 그 사실인데 그거를 그렇다라고 강하게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활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뭐 들으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그냥 우리처럼,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처럼 무덤에 이렇게 갇혀 있다면,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거든요. 메디나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거기 가서 순례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한 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정복했구나.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다,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있죠. PPT 자료가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의로운 그 심판, 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 형벌 이런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 어떠한 인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공의, 거룩,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너무나 만족스러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분이 의로우셨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참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완전히 만족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어떤 구원의 사역이 없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7절, 18절, 1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죄가 있었다는 말이고 그분도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전히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누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자가 누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게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유익이 없다. 실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른 세상의 모든 죄인들처럼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delusion, 영어로는 사람을 속이는, 믿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속이는,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기는 뭘 믿는데 자기를 속이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만 속는 게 아니죠, 그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도 속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은 self-deceiving,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게 그 거짓말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거든요. 아이고, 저도 죄인으로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이, 어떤 분에게는 안타깝지만 자녀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잠잔다라는 말은 의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잠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식구를 만날 걸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바울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만날 거라고 기대하시죠? 이게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우리가 죽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아빠는 먼저 가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라, 우리가 이제 곧 만날 것이다, 우리가 곧 부활한 몸으로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19절,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늘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 내일 죽을 터이니, 그럼 내일 그냥 끝나버리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인생을 엔조이하자, 인생을 즐기자. 이게 사실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일 우리가 죽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죽으면 나에게 어떤 고통도 없다, 이렇게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의 삶을 즐기십시오. 내일 죽을 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방식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 쏜다라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사망아 너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쏜다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을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동의어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쏘는 것 따로 권능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쏜다라는 이 헬라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독이 있는 정갈이 사람을 탁 이렇게 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할 때 그때 썼던 단어를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망이 독이 있습니다. 정말 사망에 이렇게 닿은 사람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 백발백중. 사망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56절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이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피할 수 없이 뭐의 쏘임을 받게 돼요? 사망의 쏘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데 누구만을 쏘냐면 죄인들, 죄가 있는 사람들만을 쏩니다. 사망이 백발백중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백발백중으로. 그런데 바울은 감히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냐? 네가 나를 쏠 수 있느냐? 대답은 없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있니 없니 대답해줘 이게 아니죠 지금. 이게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를 지금 사망에게 의인화한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은 다 쏴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했고 백발백중으로 네가 지배했지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독침이 사라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거든요. 사망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 파괴력을 그리스도께서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에게 네가,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쏠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사망은 여전히 쏩니다. 사람들을 쏴요. 죄 있는 사람들에게 백발백중으로.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 또 누구를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이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이렇게 목은 일어나는데 여보 내가 손발이 안 움직여, 내 등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911 불러야 됩니다. 큰일 난 겁니다. 목만 이렇게 움직이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머리만 부활한 게 아니고 모두 부활했다고요? 몸!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죠? 교회! 중생한 사람들이 모인 이 현장,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의 영혼도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부활하겠지만 그 육체의 부활도 우리의 영혼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역사할 수 없는데요, 죄는 어떻습니까? 죄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건 율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른 심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죠? 죄인의 죽음을 친히 그 안에서 해결하셨거든요. 자기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죄는 빚입니다. 빚. 근데 그 빚 청산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빚 청산을 다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8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를 멸하기 위해. 죄를 멸하기 위해.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은 living soul, 그냥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부활 시에 뭐가 되셨다고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는 원래부터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부활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그분의 그 인성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육체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온 존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생명을, life giving spirit,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이 깨어난다는 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저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TV나 이런 거 길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 때려도 잘 모르고, 다쳐도 피가 흘러도 잘 모르고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건 마치 술에 취해가지고 감각을 상실한 것과 같으니,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생명을 입었다면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죄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있는데 중단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거 있죠. 느낌이 있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막 불편하게 하시고, 너 이번에 하나님이 봐주셨지만 다시는 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또 즐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부활 생명을 받았다면, 말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입으로는 나는 부활한 주님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거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어떠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 언제나 가능한 승리의 삶, 현재형의 승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니, 승리는 내 것이네, 구세주의 어떻게 되죠?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어렸을 때 불렀던 건데 이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럼 다 아멘하거든요. 근데 그 아멘할 때의 많은 의미는 옛날에 내가 그 승리를 가졌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내가 그렇게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이나 미래형이나. 근데 중요한 게 빠졌죠. 바울은 현재 승리를 주시는 gives, God gives victory.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순간에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서 life giving spirit으로 life를 계속 주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주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현재형.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승리하는 것이 이렇게 1년에 우리 수련회 가듯이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뭐 간증할 때 보면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내가 승리한 걸 나누시는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무슨 연례 행사하듯이 가끔 가다가 승리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가끔 가다가 실패할 수는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렇지만 항상 승리가 지배적인,
항상 승리가 정상적인. 워치만이라는 분이 No More Christian Life 하셨는데, 이 승리가 정상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너무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백전백패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 부활하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저에게 당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맥이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도 만나기 싫고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다 귀찮고요. 여태까지 주님에서 봉사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심사가 좀 뒤틀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이거 58절에 항상 기분 좋으면, 필이 꽂히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건요, 느낌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왜요?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항상 죄를 정복하시는 분이고, 항상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고, 항상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든 젊은 사람이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직장을 잃었건 직장을 새로 얻었건 간에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요, 항상 힘쓴다 할 때 더욱이라는 말은요, 천연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걸 하는 것이 더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백성들을 돌볼 때, 교회를 세울 때 그냥 타고난 탤런트로, 성령님이 주신 탤런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탤런트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불편한 것 같은데도, 나에게 힘이 드는 일인데도 하는 것. 그냥 나에게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참 힘든 일, 내가 볼 땐 참 거추장스럽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그 일이지만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힘쓰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때 이 헬러 단어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설명했죠. More than enough. Enough 가지고 안 돼요. More than enough.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주님이 이 정도면 기뻐하실 거야. 바울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enough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More than enough. 넘치게. 이 정도면 됐겠다,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만 충분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넘치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겁니다. 오늘 7시 반까지 몸 안 피곤하세요?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월요일 할 게 많아요. 근데 여기 남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헛된 겁니다. 뭐하러 밤에 남아서.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여러분, 여기 제가 모르지만 이 숨은 이 곳에서, 숨은 제가 모르는 시간대에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행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근데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내가 하는, 남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부르짖으면 어때요? 기도하러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오늘 나도 파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나 혼자면 어때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나라도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더 좋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도 나라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헛되지 않고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의 일은 이 고린도전서 3장 여기 보면은 상급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급,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아이고, 우리 저 스몰 그룹에 있는 사람들 말도 정말 안 듣고 되게 하자 그러다 안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혼자 기도하든
혼자 전도하러 가든, 다른 사람은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말자. 내가 이거 입 아프고 나 말하면 또 나한테 짜증내고 내가 권면해도 신경질 내고.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면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